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5번째 비공개 동영상으로 사경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저한테 아이디를 보내주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비공개 동영상을 올려놓고서 한 2시간 동안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디를 보내주지 못한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에게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2시간 이내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만 보내주시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디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꼭 아이디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숫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경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더러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자식인 거죠. 마귀의 자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누구 죽였습니까?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제 것. 여러분, 자기 걸로 말한다는 게 자기 거. 하나님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너는 누구예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영혼이. 내 집은 뭡니까? 내 육체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거. 육체는 영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이 나지 육체는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릇.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말은 육신이 죽으면 이 소리예요. 나는 영혼이 나지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내 그릇이요. 그리고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육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애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얘기인데 우리 육체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죽였어요?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마귀는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었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기 천수 다 드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뱀이 뭐예요? 그냥 뱀이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뱀은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는 게 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1000년 했더니 그냥 날짜로 1000년 계산하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근데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바로 영적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책이지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밖에 한 적 없다는 겨. 다락방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은 딱 이 말밖에 안 줬다는 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만 구원받지.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지. 우리 자식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마누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밤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어서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적으로도 그게 이행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리 한 겁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다 세례주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각자 집에 다 찾아가서 유튜브로 얘기했으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겠죠? 세상에서 들은 모든 사람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게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목사들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의 숫자에서 1000년 했더니 1000년 날짜 계산하고 있고 이런 일을 날짜로 계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는 숫자 속에 담긴 뜻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일괄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만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적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뜻이 다 틀려지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그 성경을 해석해도 똑같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은요 대표소예요. 어린 양의 수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딱 하나죠.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일을 씁니다. 그 전체를 대표할 때 일이고, 전체의 첫째가 된다고 할 때 그 첫째의 수가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성령의 수예요. 오병이어로 할 때 이어는 성령 받은 선지자의 글을 두 마리의 물고기로 다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도 먹는 음식이고 떡도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다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양식인데, 그 양식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성령의 수예요. 성령의 수. 3은 삼일체 하나님의 수고요.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영원의 수예요. 영원은 다시 말해서 연속이나 영원과 같은 말이에요. 계속되는 것. 영원, 영생 다 똑같은 말입니다. 3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4는 세상의 수입니다. 코스모스 세상인데 우리들이 정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희로애락이 있고 그런 모든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고, 이건 숫자로는 4예요. 여러분, 5는요 모세오경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얘기할 때 오경이고,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하죠. 5입니다. 6은요 우리 육체의 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영혼의 세상이 4라면 육체의 세상은 6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어린 양을 통해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7이 되는 겁니다. 그 7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의 수가 7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 평강의 수요. 7째 날에 안식했다고 했죠. 안식의 수요. 평안의 수요, 화평의 수. 다 7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그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후에 짓는 죄는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8이에요. 그래서 8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8은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요. 또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숫자가 8입니다. 여러분, 9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수가 9입니다. 아들의 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이게 천국이고, 이 천국의 바로 숫자가 뭐예요? 9예요. 9. 9는 천국의 수입니다. 10은 전체 모두 다의 수가 10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유명한 건 12가 있죠. 12는 1 더하기 2도 되지만 12도 돼요. 12지파.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얻잖아요.
여러분 오병 모세의 율법과 이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5천 명이죠. 하나님의 날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먹이고 뭘 얻었어요? 12방주리를 얻죠. 하나님의 아들들 12지파를 얻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율법 아래에 있었던 첫날 하나님의 날 동안 여러분 구약성경을 얘기해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고 12광주리 얻었잖아요. 12지파를 얻었잖아요. 그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12광주리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날이 바로 천년이고, 여러분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까지 모든 날을 여러분 기한을 정했는데, 이 기한이 뭐예요? 우리 주님 이 말세의 기한인데, 이 말세의 기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냥 천년이라는 게, 천년 하나님의 날, 이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날까지가 천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요, 숫자를 통해서 보면 너무도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가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그 안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신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바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일에는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승천 하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얘기한 거고요. 자, 곤란한 동해나 굉장히 핍박의 시간들이 지날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해자,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자는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주변에 깊이 파가지고 물을 담아놓은 것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성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물로 보호하려고, 말씀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 해자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성경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깊은 의미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서 십자가 용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끊어져 맞춰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시체는 남아 있어요. 근데 끊어져 죽고 나서 없어져 버린다는 게, 시체도 뭐예요? 부활승천하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 62일의 후에, 62일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62일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걸 얘기한 거라겠어. 그래서 62일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한 왕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을 말한 겁니다. 왜 이걸 없애는 것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완전히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어린 양, 한 일해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이것을 굳게 정하겠다는 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타락하게 돼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온다는 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이제 그의 피로 인하여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예정론이 등장할 것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말숑에 의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폐해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만행들이 일어납니까? 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군 전쟁도 십자가 앞세워갖고 그 무참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5천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앞세운 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5천만 명이나 학살당해. 왜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거. 이 미운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지낼 것이. 1290일. 이제 우리 이거 숫자 공부했으니까 다 알겠죠? 1335일까지 이르는 도착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1335일에 도착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수예요. 영생의 수입니다. 그렇죠? 영원의 수예요. 그리고 말씀의 수예요.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말씀에 기록된 영생에 이르는 사람, 그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이르는 도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의 절반을 패해가지고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죽음 앞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거기에 이르는 그 사람,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사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90일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10이죠? 모든 날.
이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생을 지키는 그 사람, 말씀에 기록된 영생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그 성결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르는 그 사람, 그 이르기 직전에 배신한다든가 회개하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이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내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사경이 비공개 동영상을 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계정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 보내주시고 자신이 누군지 정도는 밝혀야 되지만 꼭 밝힐 수 없을 때는 그냥 계정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